예수님, 귀하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 주여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여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날 씻었네.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주님, 이 시간 지금 계속해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 정수리의 보좌로부터 지금 우리를 떨어뜨려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 예수의 피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사랑의 피, 보혈의 피가 지금 우리를 지금 온전히 적셔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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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적시시옵소서. 구석구석을 적셔주세요. 굴절된 부분까지 적셔주세요. 우리 세포 속까지 더 적셔주세요. 아버지, 예수, 오다다다다, 샬라발라스카스, 샬라발라라라, 지금도 적셔주시고 계십니다. 흘러 적셔 스며들게 하시옵소서. 더 주님, 머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혈이 흘러 적셔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귀에도 예수의 보혈이 흘러 적셔 영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표현되는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되게 하시옵소서. 가슴에 흘러 적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되게 하시옵소서. 샤라바라리아라사 예수 주의 피 귀한 피 예수의 피 주의 피 예수의 피 존귀한 피 예수 샤라바라라 예수의 피 씻겨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샤라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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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지금도 보좌에서 머리로 지금 한 방울 한 방울 우리 가운데
떨어져 우리를 적셔주시고 스며들게 하시고 계속해서 지금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더 갈망하세요. 우리 할 일은 더 씻겨주세요. 구석구석에 더럽고 추악한 부패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세포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 샤라바라라레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의 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지금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더 적시시옵소서. 더 스며들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날라리야. 예수의 피. 주님 샬라바라. 이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이 시간에 부어지기를.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시간에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 번을 고백하고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우리가 세 번,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야후에 예수님의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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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아는 것은 예수님 아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신다.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정확하게
오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좀 길게 하셨어요. 조금 길게. 얘야,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그런 음성을 들어야 돼.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동기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너에게 보였잖니,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잖니. 그런데 너는 뭐하니? 너는 뭐하니? 나는 너랑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나는 너랑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내가 속삭이고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넌 뭐하니? 난 그러기를 원해.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 내 영혼 속에서 주님 비춰주잖아요. 예,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너랑 속삭이고 더 교제하고 교통하고 너와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주님의 정확한 마음이고요,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여기에는요, 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거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하는, 그 의가 뭔가 먼저 알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 의인 것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한다 그래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성은 주님의 그 사랑,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속삭임, 바로 주님의 친밀함,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회복돼야 이제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바로 완전한 주님과 치유, 그 다음에 회복, 이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 사랑 매번 다를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저는 아침에 새벽에 눈을 딱, 오늘도 새벽 4시쯤 됐나 봐요. 눈을 딱 떴는데 제가 뭐 했겠어요? 내 입이 열어지는 그 순간에 첫 번째, 예수님 사랑해요,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막 느껴지고 그분의 마음이 막 비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아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아는 것이 뭐예요?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걸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기를 원해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도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세요. 바로 내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주님 나를 온전히 주인 되시고 왕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세요. 이렇게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우리 함께 하는 기도를 또 원하시는 중보 기도를 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많이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주님 내 안에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눈을 탁 뜨고 눈을, 밤중에 눈을 뜨고 이제 내 입에서 고백하는 입술이 예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하시고,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요, 누구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박사나 하나님의 신학 박사, 이런 여러 가지 안에서 뭐 영에 막 열리고 막 이런 사람보다 주님 어떤 사람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시면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 늘 젖어보세요.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사랑의 속삭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다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런 거 하는데 너 아니.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다 하시는 그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걸 빼놓으면 정말 수십 년의 신앙생활했다고 다시 돌아와야 돼. 그 자리로 들어와서 나는 너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 거야.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내가 말씀 있고 전도하고 뭐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얼마나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사랑의 행위는 되겠지만은 실제로 너는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이 들어요. 어떻게 내가 매일 열심히 보고 이렇게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이랬는데 사랑한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지금 비춰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산기도도 하고 쥐야 해가지고 얼마나 이 목소리도 좀 막 이 허스키로 완전히 바뀌었었어요. 그때 할렐루야 막 이래가면서, 그때는 제가 부흥사도 했었으니까 그때는 부흥사도 했었어요. 근데 주님 나도 한 번도 사랑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라는 건지. 내가 사랑이라는 게 뭐니? 너 아내하고 남편하고 자녀하고 너 사랑하는 게 뭐니? 바로 그분과의 속삭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인 것이에요. 나는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너는 한 번도 사랑한 일이 없다. 나는 너랑 속삭이고 주님 사랑해요,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주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비춰주시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비춰주십니까? 이게 정확하게 알게 되면 정말로 그분 앞에 속삭임으로 바로 더 깊은 바로 관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해야지요. 그러나 사랑에 있는 그 사랑하고 있는 그 관계 속에 있는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주님이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백할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내 전부가 주님을 향한, 주님 뭐 좋아하시지? 뭐 주님이 뭐,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내 사랑하는 자에게 옛날에는 그 얘기하면 너무 옛날 얘기하니까, 옛날에는 정말 이 사탕 하나도 귀했잖아요. 둘이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는데 사탕 하나를 먹다가 입에다 넣어주고 이렇듯이 그렇게 갈망,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인 것이에요. 그분과의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은 시 없어지는 구름과 같고 시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정오의 그림자 같다니까요. 이 없어져, 정오 그림자들은 좀 있으면 없어지고 안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구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도 바로 때가 되면, 한계가 되면 그 사랑이 싹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기는 그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면 그 사랑이 절절히, 그 사랑이 막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그 사랑이 부어지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 나는 전에 원수 같고 미웠던 사람이, 나는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를 그냥 노력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한계가 드러나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팍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너 또 그러냐? 라고 나오는 게 우리 인간의 사랑인데, 주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면,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나는 그렇게 노력 안 하고 사랑 안 하려고 그 미운 사람이,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긍휼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불쌍함이.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에 그 사랑이 예수님이에요.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전에 미웠던 사람이 긍휼함, 불쌍함, 저래가지고 어떡하지, 저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갈 저 인간을 생각하면 불쌍한 거예요. 긍휼함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미움이 아닌 긍휼함, 불쌍함,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인 것이, 그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파쇄해야 되는, 요즘에는 정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요즘에 비춰주는 우리 나무가 있어요. 요즘 겨울 나무들, 앙상한 가지. 그냥 겨울 나무가 앙상한 거예요. 앙상한 거. 왜? 여름, 그 다음에 봄에 되면 그 잎사귀로 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있을 때는 얼마나 폼내고 그 나무 멋있고 예뻐 보이지만은,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지니까 이제 본질이 드러난, 본질, 앙상한 그 나무만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잎사귀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안 보였는데 다 떨어지니까 이제 자기의 그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앙상한 나무는요, 그때서 바로 그 뿌리에서 정말로 그 본질 가운데서 이 공급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 아십니까? 바로 잎사귀가 달 때는 그 잎사귀에 공급해 주느냐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 가운데 있는 자기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그것이 돼야 되는 거. 다 떨어져서 내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내 모습이로구나. 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가 정말 주님 원합니다,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오후 시간에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내 옛사람, 우리의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 터치해서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오후 시간에 또 우리가 선포를 할 텐데,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계속 우리가 이제 많은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서 나무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나무 가지를 탁 잘라버렸어요. 나무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다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더라고요. 그 잘라줘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이젠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니까 그 나무에서 싹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이런 거로구나. 우리 옛사람의 성품이 이런 거로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박살 뽑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곡괭이로 삽을 통해서 그 나무를 도려내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뽑아내야 되는 그 나무, 잘라진 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럴 땐 그 나무가 정말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나 그렇게 제거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옛사람의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게 그 정말 잘라진 것 같은데 다시 거기 싹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내 심령에 있는 바로 그 곡괭이,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로 온전히 나무를 제거시켜야 되는 일이 우리는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이 어쨌든 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오래간만에 아주 명절을 잘 세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 한 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2020년에 우리는 더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성막에 보면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지성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 가운데 지금 2020년은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데 정말 여러 방해하는 그런 것들도 많을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꼿꼿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강을 하면서 계속해서 했는데, 특강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걸 잠깐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아를 파쇄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아가 뭐예요? 나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육과 혼이 내가 죽어야 바로 내 안에 영이 바로 활성화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자아 파쇄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참 그리스도인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혈육의 관계를 바로 혈육의 관계, 혈육의 그 관계 속에 그를 우상화시키지 말라, 우상화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또 우리 친인척, 이렇게 내가 원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게 우상. 그걸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일지라도 눈만 뜨면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눈만 뜨면 하나님은 없어. 그냥 눈만 뜨면 그걸 지금 내려놔라. 하나님을 먼저 바로 가치로 여기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자녀도 하나님 지으셨고, 나도 지었고, 우리는 다 지었어요. 다 지었어요. 목사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있는데 같이 우리 기도하면은 같이 기도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얘네들도 다 아버지라고 하네. 다 주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그걸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피조물이 내가 내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관리하고, 내가 뭐 하려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중보해야 되고, 하나님, 이러한 바로 혈육의 관계로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요, 여러분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로 이제 세상에 소수의 사람이 빠졌다. 물에 세상이 아닌 바다에 소수의 사람이 빠졌다. 그럼 조금 죽은 건데, 사람이 바로 세상에 빠진, 세상 그 영혼에 빠진 것은 몰살당하는 거예요. 몰살. 바로 세상에서 죽는 것은, 바다에서 빠져 죽는 것은 뭐예요? 육체가 죽는 거지만, 세상에서 죽는 것은, 그 영혼이 죽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간 것이에요.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세상이 바로 우리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세상이 아름답고 가치로 보이고 이러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이 바로 우리 영혼을 죽이는, 바로 그러한 온전히 휩쓸어 버리는 바로 그러한 것이 세상인 것을 알아요. 그 세상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득실득실거리는 원수 마귀 사탄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지난번에 출애굽기 4장을 함께 또 나눠보면서 바로 그 바로가 준 바로 그 나일강에서 준, 세상이 준, 애굽에서 준 그 물을
떠다가 육지에 버리니까 뭐가 된다라? 피가 된다라. 사망의 피가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무슨 물을 먹어야 되고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 광야를 지나서 물이 없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쫙 갈라지면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마셔야 내가 사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물은 바로 내가 죽는 것이에요.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님의 그 생수를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지난번에 우리가 시리즈로 했어요. 네 번째는 우리가 영이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라. 우리는 영이라고 하는 그곳에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은 바로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내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라고요? 하늘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되어질 때 바로 정확하게 바로 영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바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난번에 함께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 알아야 돼요. 영이 바로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바로 잘 나갈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건 내 혼과 육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건 주님과 정말 함께하지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 아닌 것입니다. 바로 혼적인 내가 열심히 나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눈물 흘리고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도 수십 년 그렇게 해도 그건 영의 흉내를 내고 있지만 영의 사람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정, 혼, 바로 이런 의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예배자는 하나님 원치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그 영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바로 저것이 바로 육에서, 혼에서, 감정에서, 의지로 내가 그냥 영의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영의 사람이 아니고 그것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건 바로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바로 그냥 신앙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영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오신 거 아십니까? 바로 주님이 영 살리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지금 내 안에 지금 찌들리고 병들어 있고 지금 내 영이 떠났다라고 하면 그 영은 내 혼과 육과 감정,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 종교생활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연합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주님이 연합되고 합한, 어디에 주님이 연합되고 주님이 어디에 오셔서 내가 연합되는 거 아십니까? 내 영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한 영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 한 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되는 그 영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속삭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 내 영 안에서 그분은 속삭이고 교제하고 내 영 안에서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바로 우리는 그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살아갑니다.
육과 혼과 감정, 의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내가 아주 잘 나가는 것처럼 눈물 펄펄 흘리고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리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너는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영에 그래서 필요한 내 영으로 돌아와야 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를,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고 오늘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찬양도 우리가 구분된 관계가 있다 그러지. 육의 찬양이 있고 바로 이제 뭡니까? 혼의 찬양이 있고 영의 찬양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찬양하지만 또 혼의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결국은 우리 영이 막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영이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그 경배자로 그분과 내 영이 확 열려 주님 기뻐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무리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했지만 저게 육인가 혼인가 바로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면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열심과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게 지난 한 달간 지금 시리즈로 1, 2, 3, 4강 완전히 한 걸 잠깐 동안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왜? 바로 주님과 함께 그 참 그리스도인으로 지성소에 그 성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나눈 것입니다. 그러고 이어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특강에서는 우리는 그분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 되신 그분과 바로 그분은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다.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포도나무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눌 것이에요.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많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의 삶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접했거나 들었거나 보았거나 그렇지만 정말 이 부분이 실제가 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이 우리가 접해서 정말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바로 나는 가지가 되어 붙어있는 삶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실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나는 가지가 되어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부분들이죠. 예수님은요,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아주 쉽게 바로 잘 표현하시고 비유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마음으로 그 비유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알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비유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만은 정말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비유, 마태복음 하는 비유 말씀을 한번 우리가 13장 4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비유 중에 바로 그런 말씀 가운데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 이 말씀에 우리는 바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야, 아멘. 이 말씀이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 의인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라고 해서 다 의인이 아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비유하잖아요. 가라지, 쭉쟁이, 알곡,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바로 이 논이 있습니다. 논이 있어요. 논, 교회라고 하는 논이 있어. 근데 거기에 바로 벼가 자라고 있어요. 벼가 딱 자라고 있는데 바로 거기 쭉쟁이도 있고 바로 알곡도 있어.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는 가라지부터 먼저 말하면은요, 바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누가 심지도 않은데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바로 거기에 나는 그 가라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천지 같은 이단, 이런 사람들이 심지도 않았는데 와서 탁 와서 이렇게, 그런 가라지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그런 것. 그래서 여기는 신천지 바로 금지라고 저기다가 우리가 팻말을 하나 붙여놨는데 그런 게 있고요. 알곡이 있고 쭉쟁이는 뭐야? 알곡은 뭐고? 바로 쭉쟁이는요, 이 벼는 벼야. 쫙 자라, 그냥 자라, 같이 자라. 자라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 얘들이 더 자라. 근데 얘는 쭉쟁이야. 여기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바로 이제 내 종교적인 그러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관계가 없고, 바로 종교적인 내 필요와 내 충족과 나 것을 원하는 하나님 도깨비 방맹이만 알고 있는 그 쭉쟁이가 있더라고요. 쭉쟁이는 더 쫙 바짝 서가지고 더 교만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더 이러고. 근데 알곡은 어떻게 돼요? 알곡 좀 있으면 알곡이 탁 해서 9가지 그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서 탁 수그러지는 거 아십니까? 이런 알곡, 이런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쭉쟁이가 있고 가라지도 있고 알곡이 있는 것입니다. 알곡만 바로 이제 피어다가 바로 주님 그 창고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알곡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와 양의 비유도 알잖아요. 염소는 왼쪽, 양은 오른쪽.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염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전에 어떤 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그 어떤 기도원에 거기 하고 그런 분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를 했으니까 알죠. 자기 미국에요. 이래 그 기도원이 한국인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염소가 몇 마리 있다는 거예요. 염소를 기른데 기도원이니까 이렇게 좀 나무도 있고 외진 그런 전원이겠죠. 거기서 이제 기르고 있는데 거기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쥐야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쥐하고. 근데 거기 있는 염소는 어떻게 울어요? 엄매 이렇게 울잖아요. 근데 그 염소는 그렇게 안 울어. 어떻게 울어? 쥐야
매일 그렇게 주여 주여 소리니까 그 염소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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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습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습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여 주여 한다고 그 염소가 천국 갑니까?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쭉쟁이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또 비유 중에 뭐예요? 바다가 있고 그물이 있고 이런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물을 그 바다 세상 바다에 있는, 오염되어 있는 바다에 주님은 바로 이제 그물을 탁 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바다에. 그래서 그 그물에 착 이렇게 걸려요. 22종의 그 고기가 잡혀 있는 거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물이 뭔가요? 바다는 뭐고요? 바다는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주님을 알게 하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그물이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22종에 있는 그 잡혔어. 홀쭉이, 뚱뚱이, 여러 잡혔어. 근데 예수님이 거기 앉아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교회 안에 들어온 22종의 고기를 가지고 그릇에다가 좋은 고기는 여기서 담고 나쁜 고기는 버려버리고,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다 좋은 고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지금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거기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지금 악인 이렇게 담는, 이게 비유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비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유가 너무 많잖아요. 열처녀 비유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다섯처녀, 열처녀, 바로 다섯처녀. 그 다섯처녀는 뭐예요? 결국은 등불은 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을 얘기해요. 등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등에 뭡니까? 기름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기름은 뭐예요? 성령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기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섯처녀는,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뭐예요? 그 기름을 채워서 날마다 이제나 저제나 오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는 그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바로 주님을 바로 신부단장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신부단장, 그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처녀는 뭐예요? 바로 등은 준비했는데 맨 처음에는 불도 있어요. 근데 점점 꺼져가서 완전히 꺼졌어.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여기저기에서 기름 좀 주세요, 그림 좀 주세요. 근데 문을 닫아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런 날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처녀, 바로 그러한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그 기름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더 증폭 활성화되어 성령에 의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주님의 다 비유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가운데 오늘 비유는 뭐예요?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 그 비유가 정말, 이 포도나무에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야. 그 가지, 우리가 가지인 것입니다.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바로 예수님 새 마음으로 바로 그분의 그 형상을 회복되는 그런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은 그분과 동행하고 임마누엘하는 상호 거처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상호 거처, 우리는 그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주님, 우리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분의 거처예요.
우리가 그분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그분은 너희가 성전인 거 알지 못하느냐? 바로 너희 성전 안에 바로 성령님이, 성령 내가 너 안에 거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전이고요, 그분의 거처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 나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그릇된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야 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그분이 담겨져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번 나를 따라해 볼래요? 이렇게 따라해. 난 그렇게 많이 주님한테 고백해요. 나는 껍데기입니다.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게 바로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핵심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그릇이고요, 나는 껍데기고요, 알맹이신 실제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운행하시는 것이에요. 껍데기 내가 무엇을 하려고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왕이신 주님이요, 오늘도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주님 잘하십니다. 주님,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부어지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알았느냐? 너는 껍데기고 너는 그릇이다. 바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뭡니까?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그것이 뭐 과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는 바로 옛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뭐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딱 떨어지면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뭐예요? 나 하나님 떠났어. 예배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 말씀도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떠났다라고 얘기하죠. 그 떠난 거예요, 실제로. 근데 진짜 떠난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나와 지금 떠나진 게 떠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떠난 것입니다. 떠나는 성령님이 나의 떠나면 무엇이 기다리는 줄 아세요? 우는 사자와 삼킬 자는 원수 마귀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자는 접근할 수가 없는데, 지금 성령님과 함께 하시네. 혼자 저렇게 외롭게 지금 고목나무처럼 저렇게 쓸쓸히 지금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네, 헤매고 있네. 잘돼.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잡혀먹는데 무엇이 잡혔어요? 난 잡힌 거 느끼지도 못했는데요. 그런데 내 안에 혈기, 분노, 내 안에 두려움,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미움, 음란, 자기 자랑, 자기 높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잡힌 거예요. 그분에 온전히 잡혀서 건들면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나와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온전히 잡힌 거라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온전히 잡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잡힌 거는 그 끌고 다니는 거예요. 혈기, 분노, 보세요. 혈기 부리는 거, 내가 벼랑간 화가 팍 나고 막 이렇게 나는 그렇게 날 수도 있어. 정말 우리가 본성이 그러니까. 그런데 궁뎅이 두들기면서 더 이렇게 하는 게 누군 줄 알았어요? 원수 마귀 사탄이, 야 그거 가지고 되냐? 야 저기 있잖아, 저기 뭐 있어? 화분 있어? 화분을 들고 패대기 쳐. 걔들이 궁뎅이 두들겨주고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안 돼. 내가 화냈는데, 야 그거 가지고 되냐? 야 저기 있어, 저거 빨리 들어. 이게 이렇게 원수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종노릇하는 거, 그게 영적으로 바라보면, 야 그렇구나. 그 성령님과 내가 떨어져서 사는 삶은 온전히 뭐예요? 육과 혼, 감정, 바로 그런 것 쪽에 흘러다니면서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밥이 되고 살아가는, 정말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가지요.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주님이 우리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들에 우리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운데서 보면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바로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신 그 과실이 뭡니까? 그 과실이 바로 그 과실이 뭘까? 그게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 바로 주님 자비, 인내, 바로 겸손, 주님 그 양선, 이러한 그 모든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하는 그 과실을 맺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실 중에서 그 과실 중에 그 열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열매를 우리가 바로 맺을 수 있는, 그러나 그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 6절 바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바로 사람들을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주님,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 바로 그분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말라지느니라. 주님, 말라지는 것이 뭐예요? 밖에 버려져 말라지는 거예요. 거하지 않은 것이 뭐예요? 영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이 끊어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끊어졌다, 영이 죽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 죽음은 3가지 죽음인 거 아세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죽음, 부모로부터 온 그 생명, 바로 때가 되면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두 번째 죽음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언제 죽었냐? 나는 그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주님이 바로 아담, 하와, 주님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들은 따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죽은 거예요. 무엇이?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끊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이 바로 영의 죽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지금 영이 끊어져 있고 지금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주님, 세상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죽었으나 살았으나 죽은 자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죠. 육체는 살아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 그들은 죽은 자라.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 살리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오는 우리가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지금 종교 생활하고 그렇게 육과 혼과 감정, 의지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은 자와 똑같이 그냥 겉으로만 열심히 영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는 수십 년 하는 거 지금 똑같은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비춰줘요. 3번째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불, 그 불물에 영혼이 풀물에 떨어지는, 영불에 떨어지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바로 떨어진 그분과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주님, 그 영혼이 지금 내 영이 지금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바로 던져. 지금 우리의 삶이 바로 자, 강건하면 70, 80, 90, 85세가 우리 생명, 우리가 살 수 있는
바로 통계가 수명이 85세예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몇 세까지? 85세, 바로 수명이 거기라고 하면 85세까지 점점 저는 오늘도 죽어가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 어머니로, 부모로부터 온 그 바로 생명은 85세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죽어, 내일도 더 점점 85세까지 난 죽어가고 있는 인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 되면 난 그냥 죽는 거예요. 흙으로 돼서. 흙으로 되면 나는 그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바로 돌아간다라고 하잖아. 돌아간다. 김서방도 돌아갔대. 저기는 박서방도 돌아갔대. 하나님 믿는 자녀도 돌아가고 저 사람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요. 근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주님의 품속으로 돌아가고요.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어두움, 바로 음부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은 바로 내 죽어가는 이 생명, 이제 남은 생명이 20년, 30년, 40년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인생에 거기에 올인하겠습니까? 거기에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소원 성취되고 이 땅에서 나는 안락하고 이 땅에서 나는 멋지게 다른 사람보다 명예 있게 나는 이렇게 해서 참 높임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몇 년입니까?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 것입니다. 그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곳은 바로 우리 양들에게 바로 무엇을?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신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자를, 그래서 거듭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온 생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바로 거듭난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네가 갈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답인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은요,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새로 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바로 그러면 거듭나라고 하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말씀하시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와서 다시 태어날지라도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요 얼마나 훌륭하시고, 바로 니고데모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능한 자고요. 니고데모는 얼마나 겸손한 줄 아십니까? 60대 된 바로 니고데모가 30대 된 예수님 그 갈망하면서 밤중에 와서 라비요, 선생이요, 제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맹자, 공자, 석가모니 너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기만 하면 이때부터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거듭난 생명. 그래서 생명샘교회 거듭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그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가? 이런 거에 여러분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생명으로는 우리 내 가지고 있는 내 생명, 내 성경으로는 그건 옛사람이라고,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뭐예요?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이고 겉사람인 것입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바로 결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걸레 얘기를 또 조금 비춰주겠는데, 걸레는요 빨아도 걸레인 거 아십니까? 자, 우리 걸레로 화장실 청소도 잘해,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저기 보면 탁자가 있는데 이제 뭐 거기서 과일도 먹고 뭐 식사도 하고 그러는 그런 식탁이 있어. 근데 그 걸레를 열심히 빨아, 우리 어떤 집사님이 빨아가지고 닦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 걸레잖아요. 빨았는데요, 빨은 걸레를 가지고 거기에 식탁을 닦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걸레가 바로 누군 줄 아세요? 내가 걸레인 것입니다. 우리는 빨아도 걸레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명으로는 바로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 원수 마귀 사탄의 그 옛사람의 성품은 빨아도 걸레인 것입니다. 그 걸레인 주제가 내가 걸레야. 걸레인 주제에 걸레 머리도 달렸어. 걸레가 머리카락 하나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나님 요거 이렇게 드리기를 원해요. 걸레 머리카락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는 새롭게 새 마포의 옷을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릴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걸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혼인지 육인지 걸레인지 지금 그것도 모르고 지금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그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새 생명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거듭나지 않은, 그때 혼인지 육인지 모르고 으싸 막 혼적으로 막 올려가서 뭐 감정이 되면 팔쩍 때리고 막 내 기쁨 되기를 원하느니 못 저느니,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우리가 성목에 보면 마당뜰 있어. 마당뜰에서 들고 뛰고 그냥 이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잠잠히 지성소에 가서 그분과의 정말 교제 가운데, 그분 그 경배 가운데, 그분의 그 더 정말 앞자가 엎드려서 그분은 이런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인데, 아직도 마당뜰에서 서성거리고 거기가 다 끝인 양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정말로 우리를 들여다보면서 그분과 연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물에 던지는 것은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사망이요, 바로 저주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권해야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7절 계속해서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이 연합된 그러하면, 바로 연합되어 있으면은, 바로 주님과 합한 자가 되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확하게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바로 주님 안에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난 껍데기고 알맹이신 실제이신 그분이 내 안에 좌정되어 있으면, 여기서 제가 기도해요. 주님 무슨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바로 여기서 내 안에 주인이 있는데 여기서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 이 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나오고 바로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분과 연합이 되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가 있는데요, 무슨 자리?
의인의 자리가 있고 죄인의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죄인의 자리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성막에 보면 마당뜰이라고 하는 그 마당뜰에 뭐합니까? 거기서요 번제단에서 철저히 죽는 거예요. 번제단에 불로 철저히 죽어야 되고 바로 거기서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되는 그게 번제단에 죽어야, 죄인인 그 자리에 거기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 가면 임재의 떡, 하나님의 얼굴의 떡, 생명의 떡, 바로 주님은 나는 하늘에서 산 떡이라, 내 주님의 그 생명, 내 이 포도주는 내 피라 생명이라 마시면서 거기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면 그때는 그게 의인의 자리라고 하는, 연합된 의, 거기서 이제 구해보세요. 거기서 구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리라. 사무엘 하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기도 내용이 뭐야?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로 아니라, 내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주님 이런 부분들이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주님 이런 환경, 바로 내가 질병에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질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것이 바로 정확하게 비춰지면 내가 어디에서 어디서 내가 기도하고 어디서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빚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자리예요. 이제 마지막 8절이네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는 결국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어주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자 많이 네가 원하는 과실을 다 주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바로 그 많은 열매를 내가 너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과실을 많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모두가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 그분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우리는요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훈련하다 보면은 목사님이 나의 스승이 되고 내가 멘토가 되고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자가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리 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 제자는요 증인된 삶이에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 헬라어로 말투스. 증인은 살아 역사하신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증인 때 서서 우리 법정에서 증인 잘못 쓰면 어떻게 가요? 바로 끌려가서 바로 감옥에 사는 거예요. 증인은 우리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실제로 느끼고 내 안에 사신 그분을 지금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내가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 그런 걸 알면은 정말로 주님 그분의 생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바로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그곳에 그냥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 그러면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고향이 그 경상북도 상주에 가면 백합포도라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거기가 아주 유명해. 백합포도라고 아주 당도도 높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포도나무 이렇게 많이 익을 때 이렇게 가잖아요. 포도가 아주 막 익으려 그래. 근데 밤중에서 막 소리가 나고
어디서 힘주는 막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포도나무가 포도를 익으려고 힘주고 끙끙거리고 이렇게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포도나무가 막 포도를 열기 위해서 나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니까 포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열려지는 없어요?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분은 정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붙어만 있으면 내가 끙끙거리고 그냥 내가 열매 맺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포도가 아름답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거기에 붙어만 있는 것이 붙고, 내가 의지를 드리는 것은 내가 의지를 주님 내가 그 포도나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더 내가 거기에 이게 내 의지인 것이에요. 나는 거기에 나 바람이 불어도 안 돼요. 나는 더 주님을 더 거기에 난 붙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더 갈망하고 내 배고픔으로 내가 굶주림으로 난 예수님께 굶주린 자예요. 나는 예수님 목마른 자예요. 나는 너무 갈급해요 예수님. 그렇게 거기서 그 의지를 드리면 있으면 포도가 잘 어울려질 것이에요. 그게 오늘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주님의 것인 것으로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른 거 했는데 주님 포도나무에 붙어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오 예수 주님 험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험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험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 사랑해요. 험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엄마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 그 가지가 되어 하나님 주님 그곳에서 바람이 불어도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붙어있어 아버지 주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